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올해는 여러분 종교개혁 508주년이라고 그랬죠. 종교개혁 3대 정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자,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를 하나의 구호로 만들어서 아드 폰테스,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서 특히 두 번째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정신인 이 오직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종교개혁 당시 예배는 세계 공용어인 라틴어로 진행이 되었는데, 신부들과 사제, 수녀들은 이 라틴어를 배워서 알아듣고 이해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예배 때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 있어야만 되는 이런 정말 우픈 모습이 발생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고 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성경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사제들이 성경적으로 교회를 다스리지 않고 치리하지 않고 또 성경에서 없는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스라이팅해도 그것을 모를 만큼 그렇게 이 중세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최대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서 진리를 알 수 있게 하려고 가장 먼저 성경 번역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종교개혁에 발맞춰 하나님께서 이 15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15세기 경제와 사회 분야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 두 개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루터의 성경 번역과 관련된 건데 금속 활자가 발명되었습니다. 금속 활자. 그리고 또 하나 신대륙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나 남미 쪽으로 신대륙을 발견하고자 대항해 시대가 이때 펼쳐졌던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금속활자 이 발명을 통해서 성경을 찍어내서 대량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필사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성경 필사 해보셨죠? 얼마나 걸립니까? 66권 다 하는데 몇 개월, 1년 막 이렇게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 만들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성경을 이제는 지금처럼 책처럼 대량으로 수백 권을 막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 신대륙이 발견되었죠. 신대륙을 발견하러 이제는 대항해 시대 배를 타고 해외로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유럽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싣고 신대륙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대륙이 발견되자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길이 활짝 열려 전 세계가 이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오는 일들이 이제는 시작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종교개혁이 유럽에 급속도로 퍼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의 종교개혁, 지금 말씀드린 성직자의 손에만 있던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넘겨준 것, 이것을 제1의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직자의 손에만 있던 무엇을요?
성경, 이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넘겨준 것, 이것이 제1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목숨 걸고 지켰던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 걸고 읽고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한번 돌아보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믿음의 유산이 무엇이냐면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 가면 지금 있는 성경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예전에 보던 성경들 다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20대 때, 30대 때 봤던 성경을 저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들은 물론 버렸지만 버리지 않고 지금도 내가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장만 하지 보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난주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자,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오늘 또 지난 주일에 닫았던 가방 그대로 들고 또 오늘 열어서 성경책 꺼내신 분 있습니까? 성경은 소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리폼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요즘 표지 예쁘게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장식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자, 언어 문제로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고 알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던 이 영적 문맹, 이 영적 문맹 시대는 종결이 되었는데 여전히 종교개혁 이전의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성경과 나의 삶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이 1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했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지켜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먼저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자화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제자 삼은 증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가 등장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풉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나도 예수를 믿겠소,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겠소라고 하는 이 회심의 증거로 무엇을 주냐면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례를 베푼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나에게 분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이,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 이 모든 것,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서 그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키게, 순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가르쳐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건 잘 아는데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자, 가서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냐면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면 성경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알아야 되죠. 그래야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은 가르치기 전에 내가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서양 속담이나 이런 게는 서로 상반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알아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럽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아는 게 힘입니다. 성경은 모르면 약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알아야 내 삶에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됩니다. 성경은 알아야 되지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오래 한 만큼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한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그 사람이 세례받고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순종할 수 있게까지 만드는 것, 그게 제자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고, 자, 우리 다 아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그때 설교 듣는 걸로 성경 다 압니까 모릅니까? 솔직히 그렇죠? 혹시 안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이따 인사할 때 제가 그 손 붙잡고 어디로 갈까요? 여자 화장실로 갈 겁니다. 네. 자, 성경 말씀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첫 번째 나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지금 있죠, 중세시대 타락한 종교의 모습은, 기독교의 모습은 오직 성직자만 성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까 있죠, 가스라이팅, 말씀으로 가스라이팅. 자, 예를 들어 오늘 딱 지나가는데 김정은 오늘 기도해 주신 김정은 안수집사님 지나가다가 신발 가게에서 딱 만났습니다. 신발 가게에서 딱 만났는데, 집사님 우리가 왜 신발 가게 앞에서 만났을까요? 혹시 주님이 저에게 신발을 사주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자, 목회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면 어떡합니까? 반박은 못하겠고 넘어가죠. 김호분 집사님 오늘 이따 끝나고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20만 원이 필요한데 자꾸 집사님이 저한테요,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가서 자꾸 받으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그러니까는 성직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면 거절 못하고 그냥 가죠. 그리고 뭐래, 그래 주의 종에게 뭐 섬기면 복된 일이지, 그럴싸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저 같은 목회자가 행여라도
헛된 짓을 하더라도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서로 윈윈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양육과정이 필요한 거고, 양육과정을 해놔도 소수 몇 사람만 배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고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 아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제1의 종교개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직자의 손에만 있는 무엇을? 성경을 누구의 손에? 성도들의 손에 돌려준 것. 이것이 그래서 제1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성경을 여러분도 가장 삶의 믿음의 최우선순위에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것. 기독교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적 배고픔이 없고,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서 영적 갈급함이 없는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을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큰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제2의 이제는 종교개혁이 과연 무엇인가?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전체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에베소 전체 주제인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오늘 읽은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누구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네 번째, 어떤 사람은 교사, 목사와 교사. 자, 이 네 가지 직분이 지금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네 번째 목사와 교사는 정관사 하나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목사와 교사인데, 자, 목사는 목사이면서 가르치는 교사 일도 함께 하는 것이 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직분은 5가지가 나오지만 4가지 직분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순회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순회 선교사. 말 그대로 여기저기 선교지를 다니며 물건과 또는 구제, 헌금을 전달해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이 4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지금 교회 직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직분 중에 사도라는 직분이 있습니까? 없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이 있지 사도라는 직분은 없죠. 선지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죠. 목사들이 사기쳐서 그렇습니다. 능력의 종, 말씀의 종, 막 치유의 종, 막 이 시대의 선지자, 아무개 목사거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선지자는 없습니다. 신약 시대 초반까지만 있던 직분입니다. 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도 아까 말했죠. 순회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는 없고 선교 단체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사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자, 목사와 교사는 지금까지 현존하는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직분 중에서 특히 지금까지 있는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자, 그게 12절입니다. 자,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는은 앞에 있는 4가지 직분인데 지금 이 시대에 3가지 직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 목사와 교사는 첫 번째 어떤 일을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님, 강릉 성교회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온전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 합니까? 예, 봉사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하는 것, 이게 성도가 온전케 되는 방법입니다. 자, 봉사라고 그랬죠. 봉사는 성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그렇죠. 성도가 하는 일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가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봉사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몸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강릉 성교계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면 그러면 강릉교회, 강릉성결교회라는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는 누구냐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것, 이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봉사일을 하는 겁니다. 이 봉사가 뭐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겁니다. 사역. 자, 이 봉사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자,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 누구를 온전하게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봉사하는 일이라고 했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자,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봉사를 하도록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자, 저희 같은 목회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 다시 말하면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일, 말씀으로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찾아내서 선교는 이런 겁니다. 전도는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동기부여가 돼서 봉사의 일, 교회 사역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목회자가 받은 이 교회의 비전과 이 사명,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자, 목회자가 하는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목회라고 말하고, 성도님들이 목회자로부터 양육을 받아 말씀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은 목회이고 성도의 역할은 봉사, 사역입니다. 교회를 위한 사역.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우리 교회 사역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사역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전 따라 모여 은사대로 사역한다. 비전 따라 모여 은사대로 사역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배 사역에 비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를 들어 찬양대, 오늘 우리 예배 시작 때 경배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찬양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두나미스 찬양 사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거보다는 성가 쪽이 더 좋다, CCM보다 복음서 이런 것보다도 이런 쪽이 좋다 하면 오늘처럼 시온 성가대 또는 삼부 호산나 찬양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난 예배 중에서 강당 잔식에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은사가 있다 그러면 꽃꽂이 사역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보다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럼 중보기도 팀에 속해서 중보기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음향이나 영상 만드는 것, 예배 때 이런 것도 하는데 비전이 있다,
은사가 있다. 그러면 영상팀에, 방송팀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배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중에 선교나 전도, 복음 전환일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선교위원회에 속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교부, 전도부에 들어가셔서, 특히 화요 전도팀 이런 데 들어가셔서 전도하고 복음 전환일에 헌신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중에 다음 세대 가르치는 일에 비전이 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 속하셔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교회 교사로 또는 부장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시설이나 비품에 관심이 있다. 그럼 관리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비품 관리, 시설 유지 이런 것들에 사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9월에 목장 이야기할 때도 그랬죠. 목장에서도 우리 목장 운영할 때 목자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나눠주라고 그랬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목장원들 중에 특별히 찬양에도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하나님 이번 주 목장 때는 어떤 찬양을 할까요? 설교 말씀과 가장 딱 어울리는 말씀, 찬양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목장 때 선곡해서 부르시면 되고, 중보기도에 관심 있는 분 있으면 두 개로 나뉘어서 선교사 쪽, 아니면 여러분 목장원들 중보기도에 관심 있으면 그것에서 담당하시면 되고, 간식 챙겨주고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 간식 담당하시면 되고, 목자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대로, 은사대로 사역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목회와 사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손에 물 묻히고 흙 묻히는 일은 블루 칼라는 성도들이 하고, 책상에 고상히 가만히 앉아서 화이트 칼라는 목회자가 하고, 그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선해야 할 영역은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 것보다도 말씀과 씨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왜 전도 안 하세요? 화요일팀 왜 한 번도 안 나보세요? 따질 수 있는데 저희가 전도를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추운데 안 나가고 더워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사역은 누구의 담당입니까? 성도들이 몫이죠.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나가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성도님들이 나가서 주도적으로 하시도록, 저희는 전도나 선교에 대한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일이 저희는 우선이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성도들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와 사역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자꾸 성도님들이, 특히 이런 겁니다. 열정이 넘치는 성도님들은 너무 많이 앞서가거나 이 목회 영역을 침범해버리죠. 그러면 저희와 관계가 애매해집니다. 뭐라고 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안 하자니 저건 목회자 일인데 자꾸 이분이 배를 산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와 사역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자꾸 발견해내고, 그래서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사역의 방법들을 결정해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고유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의 비전과 사역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비전과 은사를 따라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이며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역, 교회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제1의 종교개혁, 성직자의 손에만 있던 무엇을? 성경을. 누구의 손에요? 성도들의 손에 준 것을 제1의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성직자의 손에 있던 무엇을? 사역입니다. 사역을 성도들의 손에 넘겨준 것, 이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회자들은 손에 물 하나 안 묻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식사할 때, 3부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저희는 밥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준 밥을 잘 차려서 잘 먹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기 싫어서 그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역 현장에 있기보다는 말씀, 성경과 씨름하고 기도 무릎으로 사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해하시고, 서로 여러분 그렇게 동역하며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교회 봉사입니다. 사역 봉사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오늘 말씀에서 봤죠.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 그리스도면 교회라고 했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고유의 영역이고 이것이 성역입니다. 거룩한 영역입니다. 아까 했죠. 블루칼라가 하는 일이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면류관과 상급을 주기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장인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넘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할 일인 겁니다. 사역, 이 교회 봉사는 육체 노동이나 고역이 아닙니다. 유교가 말하는 천한 것들이나 농사 짓고 물건 팔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천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일이 사역, 봉사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지난 9월에 목장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교회 타락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에서만 모이고 가정에서 모임 사라졌다고 그랬죠. 평지도 사역은 점점점 줄어들고 목회자 사역만 자꾸 증가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무기력한 구경꾼 성도가 점점점 많아지고 거룩한 일과 교회 일은 자꾸 목회자들에게만 자꾸 전가됩니다. 마당도 목사님이 쓸고 눈 오면 목사님 눈 좀 치우시고, 교회 있잖아요 항상 교회 쓰레기 차오면 목사님 좀 먼저 치우세요. 차량 운전도 목사님 좀 하세요. 다 목회자한테 넘깁니다. 거룩한 일과 교회 일은 자꾸 목사들에게 하고 평신도들은 점점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무지해지고 주일에 단 한 번 와서 예배만 드린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해도 무지하니까 반박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일 일주일이 한 주가 지났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여러분, 무기력한 구경꾼 성도가 아닌 여러분이 봉사와 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종교개혁인 겁니다. 안타깝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봉사와 섬김이 자꾸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옵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에서도 고생하기 싫다는 이 말을 하며 점점점 봉사와 사역의 자리를 떠나가고 자꾸 다른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화된 교회, 그런 교회는 어쩔 수 없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몸이 안 따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이제는 점점점 그런 쪽으로 줄을 선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강릉성결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지금도 제1의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 진행되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개혁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새롭게 개혁돼야 될 우리들의 구습이 무엇인지 깨달아 오늘도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